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로 가라 라는 제목이고요. 부제로는 평범한 순종이 만드는 기적입니다. 말씀만 보면 조금 불편하죠. 네, 광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편함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네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을 한번 연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파편적으로 들었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워주시면 우리가 나눈 말씀의 그 여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과 누가복음 24장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주였죠.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준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기다렸을 때에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고요. 집단적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복입니다. 갈릴리로 갔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아니 그냥 좋아해 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두 번째 회복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파송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이름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가라라고 명령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네 번째 실천입니다. 지금 빈칸에 채워져 있지 않은데요, 빈칸을 오늘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수치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치유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치료해 주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임마누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완벽하지 않은 내가, 평범한 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인물은 빌립입니다. 빌립은 베드로나 요한과 같이 사도로서 좀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러 집사들 중 한 사람, 7 집사 중 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평범한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 반응했을 때에 어떤 열매를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열매들을 엮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슬라이드 내려주셔도 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열매가 있습니다. 빌립이 이야기할 때 빌립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표적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빌립이 말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중풍병자와 그리고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서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정도면 빌립의 사역은 성공적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에 그 사역은 성공적이고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있고, 그리고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죠. 또 도시 전체에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제가 아마 비즈니스를 하는 사장이라면 이렇게 일 잘하는 빌립을 이 자리에 잘 묶어놨을 것입니다. 어디 못 가게 붙들어 놨을 것 같아요. 그런데 2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라. 26절이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어디죠? 지난주에 혹시 실망하셨습니까? 네. 네. 그 길은 어디입니까? 네,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70km 이상을 걸어서 그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왜 가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회개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고,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광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인 것입니까? 주님의 전략이 이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못 가니까 저기에 있는 김 장로님 가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 교회 김 장로님 말고요. 이제 말하고 보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네, 우리 교회 김 장로님이 아니고 빌립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27절에 보십시오. 빌립이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딱 세 단어입니다. 일어나서 가서 보았다. 여러분, 빌립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가야 됩니까? 제가 어떤 이유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달거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 갔고 보았다. 지금 빌립의 실제적인 순종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주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에 있는 모든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그 가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한 실제적인 이그젬플이 바로 지금 빌립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서 지금 사도행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질문 없이 순종하는 겁니다. 이유 없이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비효율적입니다. 비논리적이고, 도대체 왜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차근차근 마지막까지 보면 이런 비효율 가운데 효율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광야로 갔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해 보니까 광야를 갔을 때에 누구를 봅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그 내시를 보게 됩니다. 이 내시,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에디오피아는 땅끝입니다. 땅끝.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땅끝 에디오피아까지는 3,000km. 이 3,000km를 예배하러 지금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가 간 거예요.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시라는 겁니다. 내시. 여러분, 내시는
신명기 2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3,000km를 걸어서 또는 마차를 타고 갔을 때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방인 뜰까지만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갈급함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갔던 사람이 바로 내시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난의 종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 시간, 그 장소에 빌립이 가는 그 시간, 그리고 이 내시가 떠나는 시간, 그리고 둘이 만나는 이 교착점. 여러분, 그런데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이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정말 섬세하고 디테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하나님의 인도함이 두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주님의 사자가 광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를 지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가서 보았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저 수레로 가까이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지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계획은 디테일이 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사자를 통해서 장소를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주님의 영을 통해서 사람을 지정해 주십니다. 만날 사람을 주님이 지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만남을 준비하시고 성령은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고 일어서서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로 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가 그 명령을 받아서 순종해야 될 바른 모습인 것이죠.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빌립이 수레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처음에는 경청합니다. 달려가서 내시가 읽는 것을 듣습니다. 먼저 듣는 거죠. 그리고 질문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질문을 하죠. 그리고 내시가 대답합니다. 31절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반응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의 가르침을 복음을 전했다. 빌립이 입을 열어서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53장 그 글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던 그 장면과 오버랩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있는 베드로의 현장으로 찾아가셨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언어로 베드로의 그 필요를 따라서 베드로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현장에서 베드로의 언어로 베드로의 필요를 따라서 베드로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한 빌립은 내시의 현장에서 내시의 언어로 내시가 읽고 있는 그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그대로 실천되고 구현되는 것이죠. 여러분, 36절, 37절, 38절을 보시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36절부터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즉각적인 결단이 일어나는데요, 망설임이 없습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기쁜 외침이거든요. 성전에 완전히 들어갈 수 없었던 내시가 이 물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마태복음 28장과 그대로 오버랩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지금 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 빌립이 갔어요.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땅끝에 있었던 그 에디오피아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죠. 제자를 삼습니다.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그 예수님의 그 치료하시는 그 현장이 그대로 빌립 가운데 지금 구현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마태복음 28장의 그 말씀이 그대로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지금 그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구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순종 가운데, 우리 교회의 순종 가운데 그대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이 이어져 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 한 교회에 주님의 말씀에 응답한 그 반응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도 복음을 듣고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수천 년이 지나도 복음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39절 말씀 보시죠. 39절 말씀에 보니까 기쁨이 있네요. 우리 한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이 이끌어 갑니다. 26절과 29절, 39절에 주님의 영이 계속해서 지금 빌립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1장, 13장, 16장에도 주님의 영, 성령께서 전도자들, 사명자들, 순종하는 자들, 교회를 그렇게 주님의 영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이끌어가는 그 길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는 보지 못하니라. 기쁘게 돌아갔습니다. 교회 전승에 보면 이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가 처음 개척해 되었다. 그렇게 교회 전승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일어나 주님이 보라고 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교회론적으로 한번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교회가 시작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리고 30년이 지나면 교회는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합니까?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합니다. 버짓도 늘어나는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기를 기대합니다. 교회 개척도 여러 군데 할 것을 기대합니다. 각 부서마다 활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정상적인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그 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판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편한 사마리아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곳으로 우리 교회를 보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열매가 있고, 그 안에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는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정도 부응이 되고 잘 되면 우리가 여기에 멈춰야 되나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광야로 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70km 떨어진 그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많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지만 그 광야를 생각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광야를 생각할 때는 사람도 없고 기쁨도 없고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종해야 되겠죠. 빌립이 순종한 것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일어나 가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복음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100년, 200년, 300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핵심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 말씀하시는 곳, 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우리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99%의 위험을 노출시킨 다음에 그리고 그 1%를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은즉, 그 한 양을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하느라. 예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뻐하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 한 사람 삭개오를 위해서 그 걸음을 그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제자들이 식사를 준비하러 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중에 보면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에 노숙인이 한 명 늘 옵니다. 와서 핸드폰을 보고 있고 핸드폰 충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 교회에 일주일 내내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일부 예배 때 이 벽 너머로 그 친구가 몸을 기대서 같이 일부 예배 시간에 있었다고 합니다. 모르죠. 그냥 추워서 들어왔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굉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 밖에 있었지만 지난주에는 안으로 일부 예배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문 밖에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시작으로 휴대폰을 충전하게 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식품에 가서 그 친구 이름이 재민이 23살입니다. 그 친구에게 카스타드와 바나나 우유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집에 있는 두터운 패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지난 수요일 저녁 12시에는 와서 그 친구에게 기도해주고 그리고 청바지를 입혀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일어나 가서 보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죠. 평범한 순종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의 평범함이 기적을 만들어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나에게서 복음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3대, 4대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또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